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반갑습니다. 사실 행복 충전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뒤에 있었거든요. 일부러 이제 성도님들 표정들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뒤에 있었는데, 아니, 이미 행복이 다 충전돼 있으신 분들한테 무슨 충전을 또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살짝 휴대폰이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00%가 다 차 있는데 이거 충전을 어떻게 더 해야 될까? 네, 이미 미소가 많이 번져 있으셔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찬양은 무슨 짬메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야, 전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중국어 찬송을 같이 하는 교회를 처음 만났어요, 제가. 와, 그리고 지금 아까 목사님 옆에 계셨던 분이, 예, 집사님이세요? 아, 예. 아니, 진짜로, 되게 멋졌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서 혹시나 했어요. 예, 혹시나 했는데 이제 항상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도전이 됐고,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BC 공채 18기 개그맨이고요. 그리고 어쿠스틱 팝밴드의 딜리버의 보컬로 있는 개그맨 겸 가수, 일명 개가수 이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 목사님이랑 잠깐 이제 다과를 하면서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참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많이 가보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진짜 정말 전국 제가 20살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니네 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고맙다, 야. 니네가 그렇게 영상 계속 찍고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인다. 내가 잘하고 있어. 계속 찍어, 배터리 나갈 때까지.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전 세계 진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도 보고 하는데,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해서 딱 이제 왔잖아요. 제 나름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 마음이 어땠냐면은, 진짜 본이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본이 되는 교회가. 예, 근데 이제 혹시라도 너무 좀 뭔가 이렇게 왔는데 좀 뭔가 사랑이 없고 진짜 본이 되는 교회인데 본이 안 되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지? 살짝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주차를 하고, 근데 이제 심지어 제가 오늘 처음 오니까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길가에다가 할까 하다가 보니까 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이제 딱 왔는데 앞에 대화를 나누고 계시던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인사를 먼저 건네주시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안녕하세요. 웃고 계신 표정이 아니야.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했는데, 뭔가 사람은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옆에 계셨던 한 분이 어디를 막 달려가시더니 왔다 하면서 이제 빨리 챙기라고, 저를 챙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막 챙겨주시고 안내해주시고 하는데, 야, 진짜 너무 밝은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제 뒤에서도 찬양을 하는데 짬메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야, 그렇구나. 제가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진짜 제가 진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이 선조들의 이 말씀이 뭔지 알 것 같다고. 정말 대문에서 반겨주시면 이 교회가 정말 반겨주시는 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들어와 보면. 근데 이제 딱 교회를 딱 들어설 때 뭔가 더 기도하게 되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주여 하나님, 예,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떠올라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아까 이렇게 그 찬양 리허설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 한복 입으신 권사님이신가요? 아, 집사님이세요? 아, 집사님이 아까는 그러시지 않았는데 그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그냥 당장이라도 일어나셔서 뭔가 부채춤을 추실 것 같은, 한복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채춤을 추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를 또, 예? 아, 한국무용 하셨어요? 와, 어쩐지. 아니 그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데도 이 손끝이 살짝 다르시더라고요. 예, 뭔가 살짝 이 스냅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부채춤 이런 거 하셨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건데, 그러시군요. 예, 이 스모키 화장도 진짜 잘 어울리십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시작하기 앞서서 사실 이제 찬양을 사실은 많이 좀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그 준비했던 찬양 중에 첫 번째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목이 쉴까요, 안 쉴까요? 쉬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아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진짜 그 지금 같이 이렇게 부부가 앉으신 그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계신가요? 잠깐만 한번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네 커플, 다섯 커플, 여섯 커플. 야, 와, 지금 가신 거예요? 일곱 커플. 야, 그렇죠. 성경에서도 7자는 완전수입니다. 예, 딱 완전수가 확실히 본이 되는 교회가 많네요.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이가 지금 적당하시고, 그죠? 우리 사이가 좋으시고 여기 방금 합치신 분들은 멀었다가 좋으셔졌고, 예. 그리고 여기는 좀 극과 극이네요, 좀. 예. 그리고 적당하시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실 수 있으셨죠? 여기 뒤에 그 검은색 옷, 예. 어떻게 이렇게 가까우시죠? 진짜 확실히 본이 됩니다, 진짜.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 사랑의 눈빛을 조금 발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결혼식 사회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런 요청을 해요. 그 신랑 신부 맞절을 하잖아요. 신랑 신부 맞절을 하기 전에 제가 신랑 신부가 서로의 눈을 한 5초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행동이 나냐면 신랑 신부가 눈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신랑 신부가 딱 이제 그 버진 로드 끝에 딱 와가지고 이제 신랑이 이제 아버님한테, 장인어른한테 이 그 신부의 손을 넘겨받고 이렇게 딱 올라오고 나서 이제 신랑 신부 맞절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딱 눈을 바라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신랑 신부가 눈을 막 째려볼 것 같습니까? 눈에 뿔이 떨어져요. 뿔이 떨어지고 저절로 웃음이 번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배운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새끼 봐라 이거. 와, 이 새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 교회요 설렁설렁 다녀 요즘에 뭐 이렇게가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진짜 꿀 떨어지는 이 눈으로 진짜 그냥 가만히만 보고 있어도 막 이렇게 와, 이거 어떡하냐? 이러셨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본이 되는 교회니까 지금 우리 영상 찍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지, 잘하고 있는데 너네도 한번 이렇게 옆 사람 2명씩 짝지어서 한번 눈을 한번 한 5초간 한번 그래도 건방 안에 계속 앉아 계신 이유가 있나요? 다른데 안 가시고 뭔가 하시려고 그래도 앉아 계시니까 그럼 뭐라도 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 5초 동안 한번 기가 막힌 선율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뭐 보지 마요. 그냥 창작으로 그냥 지금 사랑에 지금 안 들어. 자, 기다려. 슬퍼.
슬퍼 너무 슬퍼. 눈물 날 것 같아. 그걸로 살짝 조금만 밝게 해주세요. 조금만 밝게. 예, 조금만 밝게. 네. 자, 5초간 저희가 눈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1 2 3 4 5. 좋습니다. 예. 야,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의 기류를 느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어디 계신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어떤 부부분들이신데,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센데?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디 이제 커플이었는데요. 예. 뭐 부부일 수도 있겠죠. 예. 하여튼 이제, 그 분들은 어디 쪽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남편분이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내분을 안 쳐다보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분이 고개를 돌려. 너무 좋습니다. 일단 형제 못 속에라는 찬양을 나누도록 하죠. 네, 형제 못 속에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싸움 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형제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생기는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이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죠, 그렇죠? 네. 물론 이 저절로 생겨나는 부분도 있겠죠. 어떤 외모를 봤을 때 진짜 뭐랄까요? 진짜 내 스타일이야. 예. 근데 그 외모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외모가 와! 이러면서 진짜 봤는데 와! 이렇게 생긴. 예.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란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와! 여러분, 그렇죠? 와 소리가 나죠? 여러분, 제 아내가 있겠죠?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저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여자에게서는 뭐랄까요?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쵸? 예. 그런데 신기한 게 저희는 어떻게 만났냐면요,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라고 아세요? 예, 아시죠? 예, 페이스북 그 SNS 상으로 아내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4살 박지원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너무 멋지세요, 막 빛이 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야 이 사람은 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이제 그 사람 프로필을 탁 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봤는데 사람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생긴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겼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신천지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신천지에서 미인계를 쓴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제 막 적극적으로 막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 사람이 왜 이러냐, 진짜 이 여자가 왜 이러냐 싶은 마음으로, 이제 저랑 5살 차이인데 24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 나이고. 그런데 너무 적극적으로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를 어디로 다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친구도 합신교단이더라고요. 예, 합신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성함이 뭐냐? 교단이 어디냐? 그래서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냐? 그리고 뭐 부모님 직분은 뭐냐? 뭐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뭔가 그냥 저도 좀 무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그냥 뭐 일방적으로 내가 막 멋있다고 하니까 제가 멋있대요, 여러분. 근데 날 뭘 보고 나를 멋있다고? 물론 여러분 제가 인기가 많죠. 아멘. 야, 여러분 확실히 그 눈에 은혜가 있으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리루야.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인기가 진짜 꽤 있었어요. 예, 뭐 이제 아시겠잖아요. 그냥 뭐 느낌이 좋잖아요, 사람이. 에너지가 막 긍정적으로. 지금 마스크 쓰신 분들은 속으로 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보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나쁜 행동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아내가 이제 저한테 계속 그렇게 호감을 표시를 하길래, 제가 그러면 이제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진짜 그 인터넷상으로만 어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페이스북에 있던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빛이 났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시죠? 후광이 나십니다. 아시죠? 되게 정숙한 이 머리와 어떤 그 머리에 어떤 꾸밈새와 어떤 없이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정자세를 할 것 같은 그 분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저기 후광이 나십니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후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증산도냐고 막 이제 막 이렇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어떻게 들어왔냐면, 저를 원래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KBS 개그맨 형 중에 이제 한 형이 있는데, 그 형 거를 들어갔다가 잘못 눌러서 제 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그 형한테 댓글을 막 남기고 이런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 형이 뭔가를 뭐 이제 해외에서 무슨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진짜 멋있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해가지고 댓글 하나 딱 남긴 거를 잘못 누르고 제 걸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건데, 제 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제가 항상 사진을 쓰고 어떤 일상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일상의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항상 말씀 구절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본이 되는 교회를 와서 뭔가 느낀 바는 뭐냐면, 그 시편에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형제의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어떤 일과들을 지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딱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감명 깊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 정상적입니까 이 사람이? 예, 24살에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예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저도 이제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준비하고 있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이 되게 우습죠, 여러분? 예, 왜냐면은 제가 뭐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해야 되는 이제 통과 의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패스해야 네가 내 여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좀 어이없는데 하여튼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 누나가 4명이다. 생글로만 준비했어요. 생글로. 나 누나 4명이다.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고민을 안 해요. 누나 4명이면 완전 좋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4명이나 있다는 거 아니냐. 와, 진짜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질문 준비해놨냐면은 제가 이제 몇 해 동안 좋아했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걸로 몇 년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 큰 고민이었나 봐요 그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큰 질문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트시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내 삶을 갑자기 이렇게 트시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왜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날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오빠 하나님 믿죠? 그래 나 하나님 믿지. 저도 하나님 믿죠. 그래 너도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되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24살이잖아요 24살 24살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이 친구는 다르구나. 제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건 뭐였냐면 또 아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스케줄이 있을 때 딱 준비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날 뭐 새벽쯤에 스케줄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스케줄이 없어. 그러면 좀 넉넉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시 정도가 됐어요. 1시 정도, 오후 1시까지 막 자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늦게 들어와가지고 1시까지 자고 있는데 누가 띵동띵동 하는 거에서 누구지 해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배달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여기 이정규 시댁 아니에요? 네 맞는데요? 그럼 그냥 드세요 하면서 이제 밥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밥을 먹고 자라고 밥 먹고 자라고 배달을 시켜준 거예요. 야, 진짜 뭔가 이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진짜 뭐지 얘는?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신천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교회 다닌다고 했지? 한번 같이 가보자. 왜냐면 제가 이제 CBS에서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름 듣는 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분별을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기독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숭실에 있는 기독교학 대학원에서 기독교 역사 문화를 같이 공부하면서 신학도 공부하고 뭐 예배학, 설교학 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맞아, 이 교회가 신천지가 아니야. 예? 아니에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증을 했어요. 두 번째 만나고 나서 그 뒤에 저한테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건강검진을 받고 왔대요.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네, 뭔가 좀 이렇게 막 수상쩍은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이제 그 대학로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이러는 거에서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공연 들어가기 5분 전이었거든요. 빨리 말해줘라, 너무 궁금하다. 뭐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끝나고 말하고 싶은데 제발 말해줘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암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에? 갑상선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나지 말까? 왜냐면은 제 아내가 진짜 좀 미모가 좋아요. 예, 이 제가 안목의 정욕이 있다 보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 굉장히 꽉 차 있는 사람이야. 정말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야 진짜 이 사람 참 이쁘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빈털털이었는데 24살인데 자기 통장에 모인 돈이 3천만 원이라는 거야. 얘는 뭐가 다르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돈도 나보다는 더 있지. 그리고 이쁘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개그맨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쁜 여자 만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개그맨들은 진짜 똑똑해. 개그맨들은 진짜 똑똑해. 그리고 개그맨들 와이프들 보면 다 이뻐. 그걸 깨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못생긴 개그맨들이 또 이쁜 여자들이랑 결혼을 해. 그러니까 나도 그 루트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제 진짜 만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냐면, 너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저는 그 순간 만나지 말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니까 저는 진짜 그때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또 의심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갑상선암. 근데 제가 공연을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한테 오빠 저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뭐지? 제가 그때 당시 저희 그 MBC 개그우먼 선배 중에 한 선배가 갑상선에 혹이 종양이 생긴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다 죽는 거 아니냐고 막 이랬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이구나 했는데, 얘는 갑상선 암이래요. 근데 너무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전화 받으면서 전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암 판정을 받은 그 24살 그 어린 나이에 그 여자아이한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괜찮아? 진짜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가 많이 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근데 전 진짜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와, 저는 진짜 그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진짜로 너무 이 신앙의 정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의 정석인 거야. 뭔가가 포장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신천지가 확실하다 이 사람은. 진짜 이게 제가 웃기려고 하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24살 어린 나이에 정답 같은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 다음날 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주일이었는데, 오빠 저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가 된대.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계속 만났는데요, 그 갑상선 모양이 리본 모양으로 생겼대요. 근데 반절개가 있고 이제 그 전체 절개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전체 절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이 호르몬 신지로이드라는 어떤 그런 약을 먹으면서 아침마다 무조건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방사선 치료도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2박 3일간 이제 독방에 들어가서 해요. 하고 나서 이 식이요법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동안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요오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소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금 안 들어간 음식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딱 이거는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 싶은 게 딱 있어요. 뭐냐면 생고기. 저희가 그래서 데이트를 항상 어디서 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데이트할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어디 좀 밀폐된 공간을, 그러니까 식사 이후에 밀폐된 공간을 가야 돼. 그러면은 고깃집은 안 가요. 그죠? 그렇잖아, 그죠?
아, 죄송해요. 없어요? 예. 고개를 숙인 없으시군요. 예, 예. 하여튼 우리 옛날의 기억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깃집을 갔다가 카페를 들어갈 때 살짝 민폐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밖에서 데이트할 때는 무조건 생고깃집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미 사귀기 전에 갑상선 암인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뭐랄까요? 이 친구랑 있는 게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있는 게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병문안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뭐 수술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한두 달 정도 지난 뒤에 저희가 이제 교제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참 정규 씨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만났냐. 그런데 있잖아요.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렇게 희생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희생이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과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한 해석이 그때 이후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조롱받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채찍질을 감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괴로우셨을까? 예수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진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거든요. 예.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지, 우리를 네 죄 때문에 내가가 아니라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네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괜찮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의, 그 고난의 길조차도, 물론 너무 힘드신 그 길 위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웃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거예요. 네. 저 방금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라고 그 기도 끝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 공감이 돼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20살 때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이게 조금 늦게 오죠, 그죠? 예. 이게 뭔 소리야? 잠깐만. 대부분 20살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나? 20살 때부터 술을 끊었다고? 예, 맞습니다. 20살 때부터 이제 술을 끊었는데, 20살 때부터 이제 술을 끊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한 잔씩 기울이면서,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욕을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욕은 잘하고 못하고를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욕을 맛있게 하냐 맛없게 하냐. 그러니까 맛없게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 욕이 듣기 싫은 거고, 맛있게 하는, 하여튼 그것도 듣기는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애들아 욕하지 마, 알았지? 영상 안 찍냐? 지쳤어? 이런 거 찍어야지, 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삶의 변화가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뭔가 우리 그 믿는 신앙인들이 기대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막 담배를 태우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막 이러다가 20살 때쯤에 기침을 하는데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당시 그래도 만 나이로는 좀 이제 어리니까,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저는 이제 그 방에 안 들어가고, 하여튼 뭐 이제 밖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결국에 제가 이 속이 많이 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는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라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심각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저한테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막 대단한 일이어야만 신앙의 변화가 생기고 어떤 삶의 관점이 바뀌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영광 보리로다. 이거 자, 그 찬양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예.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키일 것 같은데, 예. 아님 말고. 예. 혹시 이거 가사도 있나요, 간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네. 죄송해요. 이거 좀 빠르게 말고 좀 천천히. 알죠? 지금 분위기 지금 살짝 알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자,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우리 두 손 높이 들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 마지막으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증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진짜 불현듯이 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저희 교회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선교단체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 한번 수능 끝나고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서는 되게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 선교단체 가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무 센 거야. 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막 하면서 막 나를 세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와, 저게 맞으면 진짜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막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꼭 질문이 있길 소망합니다. 왜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어떤 학습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삽니다. 왜냐면 내가 나한테 1,000원이 있고 또 1,000원이 있으면 이걸 계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덧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2,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질문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삶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신앙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드러난 어떤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 질문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은 나를 결국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라고 하는데, 그때도 역시나 교회 형이랑 친구랑 술을 한잔 하려고, 왜 그 모임이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꼭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한잔 하자고 모였어요. 이제 그 공원에 모였다가 이제 술을 한 잔을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 영광인가? 그때부터 술잔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욕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친구야 안녕 하면 되는데 그저 이제 그 친구 앞에, 친구도 아니죠,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야 이 새끼 안녕,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친한 친구면은 이제 그 새끼 앞에 야 이 새끼 안녕.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또 진짜 막 더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은 그 새끼 앞에 두 글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뭐 밥을 먹었냐 뭐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당에 뭐 밥 뭐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뭐 나왔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욕을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일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질문했던 거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일까? 하나님 이거 진짜 기뻐하실까? 라는 그 질문에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나로 하여금 굉장히 너무 많이 내 속에서 찔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욕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를 버렸냐면, 여러분 우리 충분히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부분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으실 테니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짜증나, 꺼져. 특히나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예,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옆에 막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5m, 한 3m 옆에 이렇게 있어요. 잠깐 눈이 마주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뭘 째려, 꺼져, 뭘 쳐다봐. 예를 들어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TV 보고 있는 거예요. 통화하고 있다가 뭘 엿들어 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옆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존재한테 우리는 대부분 너무 안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써요. 제가 죽겠어, 미치겠어, 짜증나,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찬양대 성격 좋으시죠? 예, 밖에서는 성격 좋은 척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로 나오세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셔가지고. 예, 그죠. 예, 형제 있으십니까? 누나. 아, 누나 있어요. 저희 세컨. 아, 세컨 누나예요? 네, 진짜. 아, 많이 당하셨겠네요. 아니, 둘이 그래서 방금 눈 마주치고 웃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직접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으로. 예,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예찬입니다. 아, 예수님 찬양이에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야, 그러면은 혹시 그 누나 이름은 제가 한번 줘볼게요. 예찬이면은 분명히 예인데 하찬이야? 잠깐만.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 좋아요. 예. 제일 좋아하네. 이렇게 좋아. 자, 이제 예찬 씨가 지금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1입니다. 21예요. 와, 제가 이제 예찬 씨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찬 씨, 재수 없어 진짜. 씨. 뭐 21살 이렇게 생겼어. 가까이 너 이렇게 더운데 지금 그렇게 긴팔 입었다고? 난 그냥 야, 예찬아, 너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꺼져. 씨.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찬 씨 지금 등에 땀이 장난 아니야. 아까 괜찮았는데 예찬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약간 나쁜. 솔직하게 본인의 언어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일 경우.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냥 예찬 씨한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으로 설정해 볼까요? 네. 자, 기분이 좋다, 나쁘다, 더럽다, 개짜증 난다, 죽이고 싶다. 개짜증 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예찬 씨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찬아, 나는 그냥 너만 보면 웃음이 나. 나 뭐 행복 충전 콘서트 갈 것도 없어. 난 그냥 너만 보면 항상 좋아. 뭔가 너한테서 느껴지는 이 에너지가 있잖아. 그리고 네가 이 베이스를 앞에 딱 두고 배를 탕탕 튕기면서 베이스를 이렇게 탕탕 튕길 때마다 나는 진짜로 난 네 베이스 때문에 난 진짜 은혜 받는다. 그리고 네가 항상 이렇게 뭔가 웃을 때 하! 이렇게 웃는 그 소리에 어떤 그 삼박자가 날 항상 기분 좋게 해. 예찬아, 넌 참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신천지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개짜증 난다. 좋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네,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려고요. 제가 2019년에 발매한 제가 이제 찬양 곡도 쓰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찬양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제가 한 저작권 앨범으로 내져 있는 게 한 30 몇 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만든 찬양곡을 몇 곡 한 8, 9곡 넣고 이제 해가지고 정규 앨범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정규인데 제가 정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규 앨범의 앨범명이 뭐냐면 정규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이정규가 정규 앨범을 만들었는데 앨범명이 정규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오늘 반응 좋으신 분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예찬 씨한테 처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말은 있잖아요. 방금 보셨죠? 맨 처음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말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있잖아요, 두 번째 경우는 보세요. 여러분,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습니다. 네, 충격적이죠? 딸이 둘이 있어요. 첫째가 지금 8살이고요 둘째가 6살이에요 근데
첫째 이름이 진리예요. 그리고 둘째가 자유입니다. 예, 셋째는 하리. 하리는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진리 자유인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느끼냐면요, 아 진짜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 맞구나.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죠. 예, 하여튼 뭐든 거울이 되죠.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학교 가서 막 애가 별명이 개그맨이에요. 예, 막 웃겨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혼을 내면은 기가 죽어요. 근데 칭찬을 해주면 기가 살아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언어로 또 일을 하십니다. 물론 그 언어가 아닌 수어로도 이렇게 언어를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언어, 어떤 모양의 그 언어라도 그 언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 보세요. 꼭 주변에 계신 분들께 저는 칭찬하기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 시대에 저항가였어요. 저항가. 왠 줄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몇 가지로 나눈지 아십니까? 2136개로 나눠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바느질을 셋 땀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걸음걸이를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의료행위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사람을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갖되 여러분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진짜 뭐 앞에 싱어로 찬양 섬김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칭찬하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칭찬할 때 그 방법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나자마자 3초 만에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예찬 씨를 예로 들었으니까 그냥 예찬 씨를 상대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찬 씨를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렇게 3초가 아니라 계속 기웃거려. 칭찬할 걸 막 찾는 거야. 흰색 신발, 나이키 포스, 청바지, 오케이, 칭찬해야지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느끼냐면, 뭐야? 왜 이래? 살짝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딱 3초 만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칭찬은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진짜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야지, 해야 된다. 예,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은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딱 뵀어요. 목사님 딱 뵙자마자 목사님 풍채가 진짜 좋으십니다. 목사님 진짜 주먹이 진짜 크시네요. 목사님 머리가 진짜 대박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깊이 상처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마음에 깊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뭐야? 뭐 보험 팔아줘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어떤 마음에 이 악의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칭찬을 받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줘야죠.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물론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더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단어를 버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짜증나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짜증이 나요. 진짜 그냥 가만히,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 좋게 이렇게 신호등에 딱 서 있었어. 야야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하나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음식점을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이야. 너무 신나.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12시간 공복 시간이었어요. 12시간 공복 시간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와 이러고 있다가 딱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지. 짜증나. 짜증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에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욕이나 부정적인 단어를 버리시면 있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면서 뭐라고 이제 저희 이제 집 구성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별로입니까?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그 마음을 좀 느끼고 싶은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찬 씨? 안 좋지요? 왜 안 좋아요? 더 자고 싶어서. 맞아요. 하은 씨 어때요? 왜 안 좋아요? 동생이 있어서? 집에 동생이란 존재가 있어서?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개운하게 잘 잤다 이런 거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리로 여행을 해서 프랑스 파리로 여행 갔으면 아침 시간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잖아. 빨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싫어 하면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여행을 왔을 때는 항상 뭔가 기분 좋게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하면서 이제 안 먹던 아침밥도 막 챙겨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우리가 대부분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의지적으로 요즘에 한 몇 달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눈을 살짝 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저희 딸들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그 애들이랑 따로 자고 있는데 애들이 또 어디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아리를 쳐요. 그럼 또 둘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고. 여러분 이게 아침부터 감사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게, 어떤 분들 그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죽음을 향해 있는 그 여정, 눈을 감고 잠을 잔다고 하는 그 죽음의 여정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아침을 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맞은 이 하루도 우리가 굳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의지적으로 감사를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일들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가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변화 크게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이 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아침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엄청나게 큰 정말 어떤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진짜 불태워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정말 좋지만, 어느 순간에서는요 예수님께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비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냥 비비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형편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에서 반장을 했는데, 반에서 이제 31명이 있었는데 반에서 이제 몇 등을 했냐면 11월에 수능을 보는데 10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몇 등을 했냐면 29등을 했습니다. 반에서 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대학교로 들어갔어요. 1학년 1학기 때 학부생이 150명이었는데 몇 등을 했냐면 3등을 했어요. 뒤에서 말고 앞에서. 진짜 제 생전 처음으로
그 평균 90점 이상을 처음 맞아봤어요. 예. 제가 누나 4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나들이 저한테 너 뭐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냐면 그래가지고 그 성적 장학금을 1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와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그 질문 하나가 제 삶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제 삶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공부가 저랑 맞는 거예요. 이 글을 써야 되니까 이 논술로 막 이제 A3 이거를 다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큰 종이를 채우는데 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수업을 빠지지 않고 계속 이제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는데 3등을 한 거야. 와! 내가 3등을 해보니까 나도 해도 되는 놈이구나. 내가 해서 되는 놈이구나를 안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인데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하셨나 봐요.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제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개그맨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만시간의 법칙 해가지고 10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네. 중학교 때는 꿈이 뭐였냐면 가수 내진 성악가였어요. 근데 왜 가수 내진 성악가였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아시겠죠? 예. 그때 당시 좀 잘생긴 가수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성악가들을 봤는데, 야,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얼굴이 그냥 재밌게 생긴 거예요. 예, 머리에만 있어야 될 털들이 이렇게 턱에 붙어 있고, 배가 이제 셔츠가 찢어질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노래만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악 연습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혼자 독학으로 막 이렇게 했습니다. 레드벨마르치 오메다마 나베르치. 이렇게 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레다바라마라치, 이거 무슨 말이야? 어머나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길래 이제 따라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제법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준비한 것도 아니죠. 이제 그냥 그렇게 꿈만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는 또 꿈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하게 하시는 거 있죠. 네, 여러분, 저는 개그맨이 어떻게 됐냐면, 교회 형이 저한테 개그맨 시험을 한 번만 같이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신학대, 그냥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이제 시험을 봐달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같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제가 만화 캐릭터로 시험을 봤습니다. 네, 느낌 오시죠? 네, 바로 그걸로 봤어요. 네, 마이콜로 봤습니다. 예,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나 준비를 했냐면, 그 전날 2시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예,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2시간. 근데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때 당시 이제 여의도 MBC에서 공개홀 큰 녹화장에서 그 파티션으로 방을 나눠놔요. 10개 방을 나눠놓고, 이제 1존 1번 방, 2존 2번 방, 3존 3번 방 해서 저는 이제 9조였고 9번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9번 방 앞에 이제 그 개그맨들이 한 명씩 이렇게 서 있어요, 방 앞에. 그러면서 이제 안내 멘트나 이런 걸 해줘요. 9번 방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냐면, 여러분 그 개그우먼 이국주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이국주 선배님이 좀 이렇게 넉넉하신 분 있잖아요, 그죠? 예, 이국주 선배님이 그 문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뭔가 막 느껴진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 여러분 살사 댄스 아시는 거? 예. 배꼽까지 파여져 있는 살사 댄스복, 이렇게 이 안에 제 멋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파여져 있는 흰색 실크로 돼 있고, 여기 보석 박혀 있는, 그리고 이제 축구 반바지, 상당히 흰색 실크 이 살사 댄스복에 검은색 축구 반바지, 그리고 이제 축구 스타킹 신고, 그냥 이제 신발 신고, 마이크로이니까 선글라스 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선글라스 끼고 헤드폰 끼고, 이제 헤드폰 줄을 여기다 쑤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를 맸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형은
단발머리 가발에다 그 형 또 근육이 또 이렇게 많은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그 쫄 딱 붙는 나시 입고 축구 반바지, 그 축구 반바지가 저희 그 교회 축구 유니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맞출 수 있는 옷이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입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입고 간 건데 뭔가 두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이 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 말씀 믿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우리 팀 이름이 뭐였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 명 애가 더 오기로 했는데 얘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왔고, 하여튼 이제 저희 원래 셋이었는데 이제 얘는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뜨려가면서 안녕하세요 우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해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뭘 막 이제 결제판 같은 거 딱 뭘 써요. 그래서 딱 덮으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한테 호의적인 눈빛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성의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형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막 형이 덜덜 떨어요. 막 진짜 막 덜덜 떨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덜덜 떨어. 덜덜 떨어. 안녕하십니까. 420번 박진용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420번이었어요. 형이 제 번호로 이야기를 떨어요. 420번 박진용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 사람 이러고 있어 기분 나쁜데 막 덜덜 떠니까 뭐야 이 형 진짜 왜 이래. 심지어 지금 기도도 하고 들어왔는데 안녕하십니까 421번 이정규입니다. 제가 그냥 형 번호를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후루루 짭짭 하는데 이제 마이콜이 흑형이니까 그래가지고 좀 흑인 소울을 담아야 돼.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하면서 막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근육이 있는 형이니까 막 2두근 3두근을 자랑한답시고 이제 제 앞에서요 이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후루루 짭짭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어. 근데 이제 형이 제 앞에 없는 거예요. 제 앞에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뒤를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대를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성극이나 이런 거 할 때 배운 게 뭐냐면은 무대를 나갈 때는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정도는 배웠단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등을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뒤에가 궁금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심사위원이 계속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글라스를 썼다 벗었다 하면서 들이대기 시작했더니 이 사람이 막 놀래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속으로 생각, 내가 이겼다 하고 나서 이제 했는데 이제 한 500명 정도 왔어요. 77명이 합격을 하는데 형이랑 저랑 같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찬 씨랑 하은 씨랑 저랑 셋이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찬 씨랑 하은 씨가 재밌고 만약에 제가 재미없었으면 두 사람만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붙었다는 건 이 형도 재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도 뒤에서 뭔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물어봐요. 형 그때 뭐 했어? 안 물어봐요. 왜냐면 저도 생각하면 이제 재밌으니까. 네. 하여튼간 저는 그때 뭘 하나 또 알았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여호수아 1장 9절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이 시간이 한 30분이 지난 게 아닙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한 0.5초 사이에 이 형이 덜덜 떠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뭐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건 뭘까? 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개그맨이 왜 됐냐면요 그 말씀 때문에 됐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개그맨이 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개그맨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요, 1번 방에서 5번 방을 싹 트고요, MBC 예능국 그 감독님, PD님들이 뭐 부국장님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6분이 앉아 계시고, 그 뒤에 MBC 개그맨들이 한 7, 80명이 서 있어요. 문을 열고 이제 기타를 뚜르면서 우 하면서 들어갔어요. 빵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얼굴만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그냥 얼굴만 보여줬는데 빵 터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기애매해졌죠. 예, 왜냐면 이게 뭔가 애매한 거예요. 얼굴만 보여줬는데 막 빵빵 터지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남자 5, 여자 5이 합격을 했는데 형이랑 저랑 같이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격을 했는데, 합격이 됐어도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있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그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삶의 어떤 패턴 속에서 굉장히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여러분들의 그 간증이 생겨나고, 혹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술 안 마시는 걸로 뭐 얼마나 또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개그맨들 뭐 또 술 굉장히 잘 마시거든요. 예, 뭐 술자리에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예, 술자리에서 그 선배 손을 붙잡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개그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길가에 피어져 있는 꽃들도 빵빵 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간증, 그 일들은요 그냥 우리한테 막 넘쳐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없으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천천히 식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찬양 한 곡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아까 3시 반에 또 딱 하셔야 돼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저 결혼했습니다. 예, 불가능이 없으세요. 예찬아, 결혼할 수 있어. 예, 예. 하은이 제일 좋아한다 지금.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꼭 기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진짜 하다 보니까 할 얘기도 너무 많고 막 이런데,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CBS 바로 앞에 SBS가 있거든요. SBS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 진짜 SBS에서 라디오 하고 싶습니다. 근데 SBS에 아는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밑절 본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막 때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저 그렇게 때 쓰는 기도를 제가 잘 안 하는데, 하나님 저 진짜 SBS에 라디오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게스트로라도 좀 넣어주세요.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를 SBS 라디오 DJ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기도를 잘 하셔야 돼. 제가 서울 목동 SBS라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전주 SBS로 보내시더라고. 전북 지역 SBS에서 라디오 DJ를 2년간 했는데, 이정규의 정규 방송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EBS에서 막 번개맨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애들이 막 어릴 때예요. 우리 애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내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저 EBS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진짜 좀 EBS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진짜 EBS 잘할 수 있어요. E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EBS에서 지금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EBS를 딱 갔더니 EBS 바로 앞에 JTB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JTBC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작년에 또 뭐 2번째 세계라는 JTBC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또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진짜 밑절 본전 기도하세요, 진짜. 네,
아 진짜 막 진짜 하나님 불가능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 파이팅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파이팅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힘 없으실 때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이미 파이팅이 너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파이팅 주십니다. 네, 진짜 파이팅. 예, 그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이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파이팅 해야지만 들을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파이팅 있으신 분이니까 파이팅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이 찬양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찬양도 한 곡을 할까 했는데 혹시 목사님 바쁘시면 먼저 그냥 가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뭐 시간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이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해 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이 찬양 좀 웃으면서 찬양할까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천국에 자신 있게 들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활짝이라는 곡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 어떤 분들은 그런 해석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시죠? 네, BTS. 거기에 굉장히 잘생긴 애 중에 B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생긴, 혹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잘생긴 배우, 뭐 예를 들어 장동건을 만든다, 조인성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형님들 뭐 이제 뭐 하나님 딱 만드실 때 눈썹은 쫙, 콧대를 쫙, 입꼬리를 쫙, 피부는 맨들맨들 쫙쫙쫙쫙. 근데 예를 들어서 정규야, 너를 만들 때 있잖아요, 이 흙을 해가지고 벽에다 으이씨!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절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그 6천 드라크마라고 해요. 이 화폐 단위인데 예를 들어서 금 12kg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12kg이에요. 12kg. 그리고 6천 드라크마면은요, 그때 당시 하루 일당이 1드라크마래요. 그러면 6,000일이면은 못해도 10년 이상 연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과하게 잡았다고 해도 한 15억 정도예요. 한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가격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들이 그 정도나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를 진짜 막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활짝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면 좀 끝도 없어요. 하여튼 좀 할까요? 그래도 제가 이제 빠마 잘 듣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빠마예요, 그죠? 권사님들 되게 부러워하시는, 컬이 되게 잘 들어갔죠, 그죠? 빠마 잘 듣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빠마가 아니라 제 머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마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머리라고요. 그러니까 본투 헤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제 외모를 아시는 분들은 야, 너를 그냥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대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고 밖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뒤통수가. 그래가지고 머리를 긁었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머리를 감았는데요, 머리에서 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들어왔다가 나갈 길을 못 찾고 얘가 여기서 계속 눈 비비고 날개 비비고 그 짓을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진짜 며칠 전이에요. 정말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차 안에 어떤 벌레가 들어왔어요. 아니다. 밖에 있을 때 저희가 아내랑 이제 그 호숫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다가 뭐가 이제 날파리가 막 다니면서 아우 막 이랬어요. 근데 막 좀 살짝 큰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우 이러다가 막 말았는데, 이제 차를 딱 탔어요. 차를 딱 탔는데 뭐가 막 움직거리는 것 같은 걸 해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또 여기 머리에서 최근에 또 벌레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어떤 모기 같은 거 찾고 하다가 안 보이잖아. 그럼 오빠 제 머리를 살펴요. 제 아내가 머리 낀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마에 주름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있었어요. 눈썹이, 여러분 눈썹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죠? 잘 됐단 말이에요.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지워져고 다시 또 리터치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콧구멍이 굉장히 넓어요. 초등학교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용렬 코미디언 아저씨,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신 그분이 콧구멍에 500원짜리 넣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에다가 500원짜리만 보이면 막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콧구멍 파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술이 썰면 한 3접시 나오게 생겼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난 여드름이 언제까지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얼굴이 진짜 최악이란 말이에요. 네, 진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알게 되는 때부터 여러분 진짜 이제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좀 진짜 좀 길어져도 돼요, 목사님?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치고받고 친구랑 싸우고 막 교실을 들어가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돌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센 척을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뭘 쳐웃어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 하는 말이 저한테 웃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야 나도 지금 기분 안 좋다. 웃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대요. 깜짝을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던 애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뭘 알았냐면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입꼬리만 올라가 있어도 웃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때부터 웃는 연습을 했는데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막 피에로 갖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눈웃음 치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눈웃음을 의지적으로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구조적으로 눈웃음을 칠 수 있는 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의지적으로 네 이렇게 입꼬리 열리고 눈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막 하니까 막 같이 병원 가지고 싶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델몬트 하나 사들고 같이 내 자신에게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입꼬리 열리고 눈꼬리 내리고 소리를 내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세수를 할 때 푹푹 하고 나 이제 거울을 쳐다 막 깨우고 싶었던 충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그 차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본다거나 혹은 이제 그 유리창에 비춰진 내 모습을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막 깨우고 싶었던 충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세수를 딱 이렇게 푹 하고 딱 쳐다봐요. 길을 걸어가다가 그 남자들은 자기가 못생긴 줄 잘 몰라요, 여러분. 남자는 대부분 지들이 잘생긴 줄 알아요. 대부분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딱 걸어가다가 이렇게 딱 뭐야?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뭘 하나 알았냐면 있잖아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하나 알았어요. 제가 성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웃는 연습을 하면서 나는 제가 그때 그 전까지는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었어요. 얼굴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진도 찍고 싶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그래도 조금 적당히 귀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맨날 웃고 다녔어요, 이렇게. 예. 웃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규가 오니까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항상 웃으니까. 네. 그러면서 저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 꼭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제가 어떤 인본주의에 대한 어떤 여러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만 아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아껴주시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스스로도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특별한 걸 알기 시작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옆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표현이 내 이웃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들게 된 배경이 이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활짝이라는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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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모르셔도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지으신 동산, 새싹들도 졸졸 시냇물도, 바람에 춤추는 새와 나무들도 주의 손길. 아멘. 하늘과 땅을 벗하며 살길 바라는 내 아버지 마음, 모든 것 지으시고 활짝 웃으셨던 이유 너와 나. 아멘. 주 아름다움이 그대 모습에 있어, 주 영상을 닮아 그댄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요. 네, 저희 딸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도요. 감사합니다. 자, MR 좀 올려주세요. 주께서 지으신 우리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과 자유 누리면서 천국 연습. 꾸미지 않고 나답게 살길 바라는 내 아버지 마음. 아멘. 모든 것 지으시고 활짝 웃으셨던 이유 너와 나. 주 아름다움이 그대 모습에 있어. 아멘. 주 영상을 닮아 그댄 존재 자체만으로도 완벽해 부족함 없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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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으실 때, 나를 지으실 때 이렇게 라랄라라랄라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주 아름다움이 그대 모습에 있어, 주 영상을 닮아 그대의 존재 자체로 충분해.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다. 그래서 말인데, 옆에 사람 보시면서 그래서 말인데, 당신 나 무시하지 마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면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까. 아멘. 서로를 향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냥 이제 들어갈까요? 예. 예. 제가 사실 찬양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빠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이 만든 곡 중에 아빠가라는 찬양인데, 사실 이 곡은 제가
그러니까 아빠가 딸들에게, 아빠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빠의 노래, 예, 그리고 하나님 아빠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사실은 쓴 곡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이제 1절에서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노래를 남겨주면 좋을까 해서 사실은 이 곡의 제목을 유언이라고 졌었어요. 유언. 진짜, 예. 근데 유언이라고 졌는데 제목이 너무 센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제가 숨을 거둘 때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고, 나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때니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 노래를 사실은 이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들 이름을 제가 아내를 만나기 한 3년 전부터 지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제 불현대 이제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말씀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저희 첫째 진리, 둘째 자유, 셋째 하리가 나온 거예요. 셋째 말씀드리지만 아직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진리, 자유, 하리, 제가 이제 자유를 살짝 둘째를 남자애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계속. 근데 딸인 거예요. 네,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유가 너무, 여자의 이름에 자유가 너무 세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름을 그냥 진리, 셋째는 하리 이렇게 리자로 끝나니까 풀이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진리, 풀이, 하리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자 했는데, 저는 아이들을 놓고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오해하지 마시고 쓰세요. 제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가 감당하기 힘든 또라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또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시대를 역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를 저희 첫째가 지금 8살이고 둘째가 6살이잖아요. 근데 3년 전부터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애들이 뭘 알아들을까 싶잖아요. 근데도 그냥 정말 그 콩나물 키우듯이 그냥 계속 물을 주면, 네, 거기에 남는 게 있겠지, 네, 거기에 남는 게 있겠지 하면서 계속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맺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 독한 신앙이었어요. 맨날 기도하고 그냥 맨날 교회 가고 그냥 진짜 그냥 교회에서 살아, 그냥. 와, 진짜 교회를 너무 많이 가. 예. 너무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빠는 또 너무 핍박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계신 우리 아빠 집사님들, 아빠 장로님들, 아빠 안수 집사님들, 저는 진짜 너무 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이제 계신 우리 예찬 씨부터 해서 우리 청년 아빠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 형제님들도 진짜 너무 귀한 게, 진짜 우리는 결국 이 아빠가 잘 해야 되거든요. 예, 아빠가, 그렇죠? 예, 지금 아빠들은 가만히 계세요. 아빠들은 가만히 있고. 하여튼간 그런데, 왜냐면 사랑은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사랑은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말씀이 써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희생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남자가 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그 복종의 원 단어의 뜻은 존중, 존경,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꼭 반드시 남편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께 꼭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남자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남자는 더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신이 최고야, 당신 진짜 붕딩 팡팡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진짜 뭐래도 당신 진짜 진짜 뭐지, 진짜 좀 모질이처럼 좀 그렇게 행동해도 당신이 최고야 이러면은 그거면 돼요. 예, 제가 그거 많이 느낍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잘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잘해요. 네, 이게 선순환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뭐 부부 상담이나 중독 상담 이렇게도 공부를 해보니까 남편이 잘 쓰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은 결국에 지금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에 열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네, 이 아빠가라는 찬양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곡입니다. 네, 아빠가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반복되는 구절이 많아서 함께 찬양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서 온 삶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마음 계속 알아가며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길.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길. 따스한 사랑으로 살리는 사람이길.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이 찬양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